대적자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7번 그리스도의 족 네 번째입니다. 사탄이 장차받을 형벌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마귀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마귀는 계속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적마귀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탄이 뭐라면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결국 삼킬 자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7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늘과 땅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불사를 때 결국 이 하늘과 땅을 없앨 때도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려버리면 끝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보존하고 계시다. 근데 왜 그때까지 보존하고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예,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때 것을 잊지만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그냥 세상 살기 고통스러운데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는 심판해버려. 결국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때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80억이 넘는 인간들을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으신 것은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그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을 만나는 시간을 만나기 전까지 어때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빨리빨리. 한 시간이 그렇게 길은데 근데 만난 뒤에는 어때요? 만난 뒤에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때는 또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결국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시간은 결국 뭡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죠. 근데 또 이 인간들이 돌아오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은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연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는 거지. 결국 하나님 늦게 오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결국 하나님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늦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주님의 약속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결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영이라도 구원받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택했다고. 어떤 사람 택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수 곁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고 했어요. 누가 선택해? 우리가 선택하게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또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다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을 전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는 결국 이 땅이 끝날 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지금 보이는 이 하늘, 이 땅이 아닙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 심판하는 날 마지막에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에 들어갈 사람이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하늘과 땅 불태울 때 그때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그때는 하나님이 다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결국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형벌을 내시니 그것은 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텐데, 그 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2, 3일 전에도 어때요? 엄청난 재앙을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점점 갈수록 그래요. 점점 갈수록.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예. 왜 하나님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는데 지금 하늘과 땅은 어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요. 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피조물이. 우리가 보이는 나무, 불, 이와 같은 자연이 다 탄식을 한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에는 피조물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도 어때요? 그들이 믿지 않을 때는 피조물까지 몽땅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요. 네. 이 땅에 왜 우리가 인간에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간에게 아다이 불순종은 어떤 일이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면 예,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되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남자는 어때요? 예, 결국 아담이 사탄의 아내의 말, 아내는 사탄이 얘기해 주는 예,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노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땅이 저주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점점 갈수록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서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 자연도 탄식을 하니까, 자연의 탄식을 하나님 들으셔요. 예. 가인과 아벨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땅이 탄식을 해가지고 결국 가인이 개통, 유리당하고 결국 여기저기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요. 예. 땅이, 인간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은 하나님 탄식하는 거예요. 자연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지금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 그 주변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 계속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애굽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어요. 그들은 몽땅 질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근데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뭐예요? 그들이 범죄하니까 땅도 더러워졌고 땅도 그들을 토하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결국 우리가 범죄할수록 이 땅은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할수록 땅이 더러워져요. 땅이 더러워져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몽땅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대까지 이르는 그 모든 저주가 결국 우리는 다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왜 가시관에 찔렸고, 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저주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대면은 어때?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십자가 강도.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를 어떻습니까? 강도를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흉악한 강도가 심판받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근데 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되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만약 달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발이 땅이 되어 있다면 땅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자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 또 우리가 받을 모든 뭡니까? 여러 가지 고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 남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몽땅 주님이 십자가 다 해결하셨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들 영접하고 곧 맞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말세 때 어떤 일이 날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니.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요. 예,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어떻게 됐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 예수 모양만 갖추고 있다. 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결국 예수 믿는 척만 한다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요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이기적인 죄 4가지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공동체를 선언. 점점 갈수록 나만 알고 돈만 알고 자기만 알고 계속 그와 같은 죄가 4가지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많은 공동체 점점 이탈하는 지금도 보세요. 예, 결국 세계가 좀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점점 옛날에 유엔도 지금 유엔 기능이 지금 어떻게 마비돼 있잖아요. 예? 계속 이 나라 전쟁하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공동체 손상하는 일. 단체가 자꾸 헤어지는 것. 그것도 13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 19가지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기막힌 내용.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점점 갈수록요. 왜?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부흥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 믿는 체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증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박해를 받아요. 왜?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결국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박해를 받는 이유는 마귀가 너는 여기 백성이 아니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핍박을 하고 예,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죠. 예,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해. 성경 자체가 어떤 일?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어요. 성경이. 예,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예,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아들로 소망을 가져라.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위로를 받으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성경의 내용을 보고 위로를 받고 성경의 안위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 사건을 그걸 다 교훈 삼아서 교훈, 책망, 네. 결국 내가 교육받을 건 뭘까? 예?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건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건 뭘까?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결국 디모데후서 3장은 뭡니까? 말세 때 일어날 일을 그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럼 점점 어떻게 돼?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성경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도 보니까 1장 4절도 보니까 뭐예요? 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 빼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어떻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땅에 다이아몬드가 귀한 게 뭡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그게 강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예, 보배롭고 예, 존귀한 그 약속,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등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줘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결한 전율로 남편 그리스도께 전도하는 것이다. 중매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계속 말씀될수록 성경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교육, 유익한 성경 말씀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살도록 성경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미혹하는 마귀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여기 다니면서 결국 미혹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 불과 유황불에 던지리. 결국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복음을 방해했던 마귀는 하나님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어떤 사람 그래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 여기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예, 결국 뭡니까? 응? 마지막에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 불 속에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 땅에 결국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한 번 그렇게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끝나면 되는데요. 하나님 다시 살리셔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어때요? 믿는 사람이나 아니다 다 부활시켜요. 물어보면 그랬죠,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되고 예수 안 믿으면 부활한.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활시켜서
불못에 집어넣는. 예. 그냥 부활시키지 않으면 뭐예요? 어차피 화장터에서 끝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살려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은 다 됩니다. 이제 부활해서 시기가 다를 뿐이지 다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많은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끝나지. 화장터에도 들어갔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살려가지고 9장 48절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예. 근데 어때요? 사람마다 불로 써 소금치듯 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이렇게 그릇에다가요. 밑에다 불을 떼고 소금을 내고 탁탁탁 치는 식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못 견디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불도 꺼지지 않고 죽지 않은 그런 곳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그랬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그게 어떤 죄로, 결국 죄가 있다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우리가 구약 율법도 61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 지키고 너희들 하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구약에 있는 613가지를요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 하지 말아라 365 해라 248. 네. 근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613가지가 612가지만 지켜도 한 가지 못 지켜도 지옥불에 들립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예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도 결국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게. 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여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군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드나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사함을 받고 예수 그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마다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저도 과거에 불신자였습니다. 40이 넘어서 저도 믿었어요. 근데 제가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집에 그 전에 초등학생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어느 날 그 방에 들어가서요. 일기장을 쫙 뽑았는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내용이 거였어요. 이렇게 남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는 자다. 근데 아이가 그 말씀을 보고 막 회개하는 그 내용을 썼어요. 일기에. 그게 제가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오늘 갔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전하는 게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세상 만민 가운데 가장 보잘고 적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가장 보잘것없는 그 적은 나라를 택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고 그걸 통해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한 구절 보고 제가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회개하는 그런 일기 내용을 보고 제가 거기에 변화받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계기가 됐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하지도 말고 그리고 남한테 미련한 사람이라 하지 말고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9절도 그럽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심판받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어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내는 결국 뭡니까? 영향을 끼쳐주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줘서 다른 사람을 결국 예수를 믿도록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금과 빛이 직불을 갑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자기는 죽어지잖아요. 자기는 희생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남에게 맛을 줘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예. 결국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로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되어 있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리고 농부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가 가지를 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심판한. 자, 그러면 우리 너희가 내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걸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 나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가지처럼 밖에버려, 열매 맺지 못한 밖에버려서 결국 뭐하다가 불에 던지나. 결국 말씀 가운데, 예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준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대적 마귀가 불과 인간을 미혹하고 범죄케 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땠어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역을 제어권.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썼어요. 예, 뱀이, 사탄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발꿈치를 깨나오죠. 예?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해요. 결국 예수님의 심판인데, 예수님은 결국 마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보시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어요. 널리 하자 결단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으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여. 결국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대적 마귀는 하나님께서 불과 영불에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믿고 주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 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어요. 또 해자 결단코 없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결국 대적 마귀는 우리를 괴롭혔고 미혹했던 그 대적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어요. 늘 해자 결단은 이와 같은 권세로 세상에서 대적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